하나님 말씀 세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삭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돌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중요한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자격이 없는 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야지만이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잡된 그런 논리와 주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종 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데 매주 뵀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아직까지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20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것이고 40대에 있는 사람은 아직 젊었다. 목사님 같이 이제 70대에 있는 분은 아직 새파란 나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저도 어제가 20대 같은데 벌써 이제 반 접으면 이제 50대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짧고 순간인데 이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도 부족한데 주위를 돌아보고 또 이래 저 자신을 돌아보고 보면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이 시간을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삶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참 무력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될까요? 제가 1월 1일 날 와서 말씀 전할 때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에 대해서 1월 1일 날 또 제가 묵상을 하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살아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자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그가 아름답고 그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비교 종교학을 들은 절에 있는 스님까지도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다.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다. 믿기 때문에 받는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꽤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는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신학자가 적어둔 걸, 또 간증을 갖다가 적어둔 걸, 그걸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가 결코 않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 누구를?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지 이론에 불과하고 머리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 보는 것은 그냥 책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만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삶을 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역사하심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느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그냥 방청석에서 앉아있는 방청객일 뿐이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이것이 그냥 듣고 방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길 원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느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마음에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우선되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야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음성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사셔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과 먼저 개인적이고 또 그리고 지속적이면서도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인격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옆에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과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서로 정서를 나누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는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그는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또 부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수년간 똑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가? 나의 삶은 무미건조한 삶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평탄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더 고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오히려 죄 짓고 불의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 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요즘 어떻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법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되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더 순수해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할지라도 이 교회가 고귀하고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더 고난이 더 많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다고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고 희망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에다가
그 말씀을 넣고 메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죠? 그게 그죠? 샤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listen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한테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그죠? 말 들으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샤마,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들으라 그러면 말 좀 듣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갖다가 느끼고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오래 다녀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거죠.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주관, 이론,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이론, 내 주관 그리고 내 이익이 되는 그 길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또 자기의 주관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거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변조돼서 자기의 이론, 자기의 주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래. 이 교회가 왜 분열됐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발전이 맞는 이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음성으로 변조시켰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조를 시켜서 사람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힘들고 몇 년 동안 어려운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야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리드하는 그룹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음성이 들리면 단호하게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겨서 이 교회가 어렵고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수년간 똑같은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런 고난을 받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물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베이비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감사함으로써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의 주위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도 변화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사고가 자기 주관에 꽉 차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올바르게 산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그 의가 자기 의가 되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힘들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올바르게 헤쳐나가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고 100%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 가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00% 퍼펙트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그분의 삶에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다 후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었을 때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예수를 좀 더 일찍 알고 바로
바로 알았으면 나의 삶이 얼마나 더 복됐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죠? 좀 더 잘 알았으면,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부모보다도,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떤 북한에 성경을 전달해주고 또 중국에 성경을 배달해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80년대에 중국에 가서 성경을 배달해 주다가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차디찬 감옥에 들어갔는데 고문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물고문, 전기고문. 그러면서 워낙 고문이 심하니까 그냥 매달려가지고 소변 보고 대변을 본 거예요. 영하 40몇 도에 되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이거 소변 대변 핥아서 먹어라. 꽁꽁 얼은 걸 갖다가 자기가 넣은 소변 대변을 다 먹은 거예요. 며칠간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나니까 이 기억이 다 상실된 거예요. 기억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이프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거죠. 하나님한테 풀려났어, 그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집을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겠습니다. 풀려나가지고, 그죠? 중국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호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번호를 하니까 어느 여자가 봤는데 와이프 음성도 모르는 게, 전 제 그런 목사인데, 네? 그분 성함이 이삭인데, 네, 이삭 목사인데 공항에 좀 나와주세요. 와이프가 말을 하는데, 그죠? 공항에 나올 때 어떤 차의 색깔이 뭡니까? 차 색깔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해주세요. 제가 거기 갈 테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 뭔가 옆에 누구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또 그 차에 가서 와이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이제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죠? 근데 13년 후에 그 중국 그 도시에 다시 찾아갔을 때에 그 고문을 한 세 사람과 그리고 그 부인들과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 하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처럼 불평 안 하고 욕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었다. 자기들이 이제 그 고문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 사람이 목사인 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 믿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은 거예요. 다 믿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목사가 된 거예요. 13년 후에 그 타운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 목사님, 그 고문한 사람이 한 명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 고난을 내가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분은 14년 동안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 고난을 받았을까 의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주위 사람들을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기간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음에 장차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위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분열이 온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스텝을 내디딜 때 이 교회는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강건해지고 여러분들도 올바른 인격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곳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